자, 오늘 제 9장입니다. 우리가 이 3액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행동이죠. 세 가지의 행동.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프리액션. 그래서 뭘 하든지 이걸 프리액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사전 준비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예비된 감정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프리액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5가지 이야기했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네,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은혜 아래에 있도록.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내면의 치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나 자아 치료에 대한 문제나 특히 이 기술 훈련이나 이런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명쾌하게 훈련이 잘 돼야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준비된 만큼 이게 사용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하고 바울 다 쓰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는 데는 차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역할도 많이 달랐고, 그 다음에 쓴 편지들 보면은 그런 데서 더 깊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훈련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하나님 날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맹탕인데 이거 뭐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그냥 막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쓰임 받을 때 보면은 우선은 정체성 교육과 함께 뭐가 훈련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리더십이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지 이끌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인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냥 마구제비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영성도 있지만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되고 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방언, 애굽의 말을 능숙하게 했어요. 애굽의 말을.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도 자기들이 히브리 말을 이 형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했는데 자기 본토 말에다가 그 애굽의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형제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폭넓게 이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능숙하게 다뤄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장.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바울도 전신갑주에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뭡니까 이제? 실천을 위한 기본 공식. 실천을 위한 기본 공식이 뭐였어요? 자, 4가지 항상 이야기했었죠. 자, 생각, 그 다음 뭐예요? 언어,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게 뭐죠? 자,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못하는 거예요. 마술에만 3가지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언어할 때 계속 외쳐야 될 게 뭐예요? 분노하면은 뇌가 쪼그라든다. 나만 손해다. 15초면
지나간다. 이거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외치다 보면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가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천을 위한 내용 요 네 가지 생각, 외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 반복하고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항상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프리액션에서는 이 5가지를 늘 훈련하는 거예요.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진 다음에 내가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션으로 가서 액션의 현장에서 행동을 하는데 15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현장 성공에 대한 결심과 의지. 내가 이제 분노 앞에서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 그 다음에는 기본 인식.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 앞에서 성질 내고 막 그래도 저 사람은 또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 또 서로 다르다는 인식. 또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을 온화하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훈계, 잔소리 듣기 능력. 네 번째는 상황 앞에서 감정 컨트롤. 감정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정보를. 자, 오늘 여기 오셔서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으신 분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 기분이 좋은 감정을 만드는 어떤 정보가 뭐죠? 여기 오면은 너무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 기대감. 집에서는 어떻었죠? 집에서 좋았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나쁜 정보가 딱 부딪혔으면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다든지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무룩해서 여기로 올 겁니다. 그래도 여기 오는 것은 여기 가면은 그래도 유익이 있으니까. 하지만 감정은 이미 별로 안 좋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앞에 있었던 정보가 좋은 겁니다, 지금. 자, 또 다른 분.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네. 우리 방에 있는 모든 사모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막 패션쇼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정보들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 정보들이 마음에 이제 감정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그게 나가 아니에요. 감정은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고 5가지 기능 중에 인격성 안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 생각 속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억의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담아놓은 아이디어 창고도 있고 또 옛날에 담겨져 있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정보의 방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이 생각 속에서 생각의 기능이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내 안에 들어있는 큰 부속품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작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근데 얘가 나를 통째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돼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질을 컨트롤해라. 계속해서 컨트롤하라고 그러지 끌려가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부품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속상한 감정이 딱 들어오면 앞에 누구하고 이제 뭐 기분 나쁜 정보를 만나서 딱 감정이 안 좋으면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감정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별로 유익이 없다. 내 오늘 하루 업무도 그렇고 업무를 기쁘게 출발을 해야지 그냥 막 성질난 가운데서 업무를 시작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정보를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찬양을 좀 좋은 은혜의 찬양을 좀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세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 현상이 생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한테 정보가 돼가지고 내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막 외치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냥 히덕거리기도 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서 내 뇌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은 그게 들어와서 감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 감정, 자연적 정보를 자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재수없는 일만 생길까? 이거는 자기가 재수없는 뭔가를 자꾸 기다리면서 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자꾸 밖에서부터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정,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는다.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막 38선을 저 휴전선 철책을 그냥 넘나들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막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될수록 잦아질수록 정내미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학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감정 코칭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다룰 때도 그렇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그 감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네가 지금 이런 감정이 네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감정에다가 제목을 붙여줍니다. 제목. 네가 지금 어떤 상태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막 짜증나고 그래. 그래.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감정은 지금 속이 상한 감정이다. 그래서 속상함의 제목을 붙여보자. 그래서 그 제목을 붙여놓고 이제부터는 이 속상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의논해서 얘를 하나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분해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공감.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공감하는 이런 훈련을 별로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또 뭐, 다른 받아치는 쪽에 우리는 능숙해요. 당신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만 생각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런 공감 훈련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자기 장점, 상대방 장점 생각하기. 그 다음에 마술 언어, 3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실컷 어제 이야기했죠. 김상수 목사님의 단점을 다 찾아내는 싹 써놓고, 그래서 밑에,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주고 분노를 풀어내는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냥 뭐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저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이제 투자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투자하기. 가로해놓고 뭔 말을 써놨어요? 좀 더 손해보기. 억울하지만 좀 짊어지고 가보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야무지다 보니까 안 져요, 안 져. 그리고 조금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좀 빨리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다툼과 분쟁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분쟁은 금방 수그러든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리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지 않으리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자신을 조명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사랑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왼밤을 빨리 대라. 그러면 왼밤 딱 맞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안 맞으려고 하면은 더 이제 막 길어지는 거예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겉옷까지도 줘버려라. 이거예요, 이거. 네.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 희생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용은 지금. 내용.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소송을 하는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몇백만 원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변호사 사이죠. 그 다음에 또 시간 많이 걸리죠. 법원에 쫓아다녀야 되죠. 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어떤 분도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 줘버리세요. 줘버리고 그 시간을 아껴서 당신의 일을 더 몰두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손해를 보고 빨리 끝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만났을 때 자기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 근심을 다룰 때 이 분석을 하고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무엇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조금이라도 더 덜 볼 손해 방법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손해보려고 오신 분이죠. 그는 항상 주는 일만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죽어도 뺨 맞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네. 손해보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맨날 완전히 손해본 사람, 손해보신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손해보고 얻은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 손해보고 사람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좀 얻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더 큰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익을 좀 더 보려고 하다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시시비가 붙다가 이제 고객을 잃어버린다든지 그 고객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연관된 사람들이 또 쭈루룩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합니까? 나쁜 이야기 합니까? 아니, 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다 나쁜 말이에요. 그 사람 아주 거래할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막 더 붙여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내 홍보맨이 되는 거죠, 이게. 내 홍보맨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가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뭐 홍보를 선전을 합니까?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좀 손해봐도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에서 보는 손해,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데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억울함 짊어지고 가기. 억울함을 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거. 네. 그냥 뒤집어 써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잘 뒤집어 쓰려면은 내 안에 어떤 정보가 확실하게 딱 있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 우선 있어야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게 팍 떠올라야 그래, 나도 한번 흉내 내보자. 네. 그리고 나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면. 세상 모든 문제는 항상 당신 때문이라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미안해요, 나 때문이네요 라고 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 문제의 핵심은 항상 당신 때문에 문화다. 이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항상 하와를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다 당신 때문이야.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말이지. 그랬더니 하와가 또 집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떠난 다음에는 이제 약육강식이니까 하와가 안 지죠. 그래 뭐라 그럽니까? 네. 그게 나만의 문제야. 당신은 책임 없어? 당신도 먹었잖아. 네.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이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자손들이 엄마 부부 싸움 하는 거 다 듣잖아요. 거기서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또 뭐 그 밑에 자손들도 계속 가면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니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다. 예수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너 때문에 문화를 가지면 잃는 것들이 많아요. 반면에 나 때문에 문화는 얻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뒤집어 써라. 이것이 억울하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다. 그분이 갚는다. 사람에게도 빚을 지게 하는 일이다.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누가 만약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다.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그 오해가 풀리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높여볼 수 있는 거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흙탕물을 기꺼이 뒤집어 쓴 상사가 있었다.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발주하다가 실수를 해서 거래처에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즉시 상사와 함께 사과하러 갔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하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붉어질 수 있구나 라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실수를 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수는 없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상사가 불쑥 일어나 부하의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꿇지요 하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후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상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상사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 희생보다 감동적인 건 없다.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뒤집어 썼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을 하나 확실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죠, 이게. 네. 자, 화목의 비결, 우리 이야기 많이 알죠.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잘못해서 방바닥에 뒀던 유리컵을 깼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눈도 없냐? 그리고 아이를 꾸짖었다. 그걸 본 옆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치우지도 않고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화를 냅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보고 시끄럽다며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랬습니다. 맨날 게을러 빠지더니 그것도 안 치우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화를 내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에서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어떤 공식적 단어가 등장합니까? 너 때문이야가 등장을 해요. 자, 똑같은 일이 옆집에서 벌어졌어요. 이 집은 정반대적인 길을 갑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와 다친 곳이 없는지부터 살폈다. 어머니는 얼른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이 말에 며느리는 송구스러 하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제가 당연히 치워야 했는데 이런 대화를 들은 아이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미안한 듯 말했다. 자,
이 집의 특징은 뭡니까? 예, 나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의 차이가 결국은 가정의 상황,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쪽 말을 주로 많이 씁니까? 어느 쪽 말을 많이 쓰죠? 예? 아, 그래요? 네. 자, 너 때문에는 나를 많이 쓰면은 호적이 아직도 아담에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나 때문에로 옮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게 이름이 지금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담의 족보냐, 이거 보려면은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뭔 말 하면은? 너 때문에 하면은 뭐예요? 아담의 족보에 아직 실려 있구나. 그걸 놓고 또 당신 보니까 당신 아직도 아담의 족보에 실려 있네. 또 뭐 막 이러면 이제 이건 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김상선 목사님이 저질러 놓은 일은 다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시간 끝나면 또 둘이 여기 너무 막 놀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소통하기. 대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빨리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를 대비한 말씀이 있다면 조용히 묵상해보라. 특히 히브리서 12장 3절 이런 거는 암송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해라. 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정에서 예수를 생각하라.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배신을 당하신 그분, 창조주이면서도 인간에게 이 같은 수모를 당하신 분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멘토에게 묻는 거예요. 멘토에게. 상담자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끌림의 법칙 활용하기. 끌림의 법칙을 기억하자. 이미 우리는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가짜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분노를 바라고 핑계를 대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면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그 사람 속에 우물 중에 부정적인 물이 끌려오는데 이 더 강화된 것이 끌려 올라와요. 강화된 게. 사람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상대방이 화낸다고 그래서 막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머릿속에서 이제 무슨 더 강한 말을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강한 말을 쏟아내요. 막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끌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온순한 말, 사과의 말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던 창세기 1장 27절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밖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낼수록 나는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자, 여기 이제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 이 부족의 이야기도 자주 나오죠. 재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묶어놓고는 돌아가면서 뭐 합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참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지난번에 이런 말을 참 들려줬는데 그게 나한테 큰 용기가 됐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동네 살면서 행했던 좋은 거 이걸 다 꺼내서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돌아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 나쁜 놈, 벼락이라도 맞을 놈 그러면서 내 같은 놈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게 정말 수치다 막 그러면서 이 저주나 받아라 막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 속에 이제 저놈이 어떤 놈이 두고 보자 내가 풀리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인간 속에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예? 마중물을 어떤 마중물을 붓느냐에 따라서 이쪽 물이 올라오거나 이쪽 물이 올라오거나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숙하게 익숙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집에 죄를 짓고 도망을 갔어요. 자,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갈 때는 어떤 입장에서 그가 도망갔습니까? 뭔가 뭐 죄를 졌고 뭐 돈을 훔쳤거나 뭘 했거나 안 좋은 성품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또 주변 환경이 그랬고, 왜? 그를 노예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딱 만났을 때 바울은 이 사람의 인간성을 타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를 형제처럼 대했고 그를 사랑했고 도망친 노예가 아닌 자유인처럼 대했어요. 이 속에서 그가 좋은 것들이 끌려 나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방법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데서가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내고 고마운 점을 찾아내고 그가 수고하는 점을 찾아내는 데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맨 우리의 허물만 끄집어냅니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맨 우리의 부족한 거, 약한 거, 뭐 잘못하는 것만 잔뜩, 루터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죄 명서를 그냥 잔뜩 갖다가 싹 쓰는 거 보여주고, 네가 이래도 뭐 잘났다고 뭐 할래? 그러니까 루터가 다 맞는 말인데 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다. 이 모든 거는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분의 형상을 자꾸 끌어내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자꾸 그분의 형상이 밖으로 더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마귀의 역사가 강해지니까 이놈은 자꾸 우리들의 악한 것만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올 손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결과가 자네한테 어떤 손해가 미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 네. 이 손해가 오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시킨 후에 이걸 참을 거냐, 이걸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할 거냐, 아니면 확 뒤집어 엎을 거냐. 그 뒤에 결과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종민 교수는 그래서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 상대방이 아니고 바로 나다.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뇌가 쪼그라든다. 예, 앞에 있는 전두엽. 이게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뭘 들으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그 정리하는 창고가 이 분노가 계속되면은 이게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포가 자꾸 파괴되고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성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건지 뭔지 판단력이 자꾸 상실돼. 이게 자꾸 어떤 기능이 상실되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나중에 뭐예요, 이거? 그게 이제 치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이게, 분노는. 그래서 15초면 되는데 왜 15초를 견디지 못해서 뇌를 다치게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도록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 임신이 뭐니 이런 게 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지금 그 심리 치료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치료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뭐가 입력이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항상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항상 그 말에 그 입력된 것에 따라서 환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한테는 멀쩡하다가 자기 상담자를 딱 만나면 갑자기 환자가 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자,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이제 치료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환자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치료가 됐다라고 계속 외치고, 그래서 그 학습된 걸 지워야 돼, 이거. 학습된 걸. 그러니까 화를 딱 내는 사람은 조금 전에 화를 냈던 게 입력이 돼가지고 다른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이게 화가 또 나, 이게. 그 일은 화낼 일이 아닌데도. 그래서 전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전 정부의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막 비판하고, 그때 처음 막 뭐 방송이고 뭐고 하여튼 뭐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몽땅 다 비판하는 것만 하더라고. 근데 그걸 나도 처음에는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게 짜증이 이 안에 이제 이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도 괜히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학습 효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뇌가 계속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입력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그리고 계속 속상하고 열받는 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내 안에서 학습이 돼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버릇이 뇌에 저장이 돼요.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무조건 남 탓을 하고 남의 행동이 고의라고 단정짓고 걸핏하면 무시당했다며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쉽게 화를 내고 타인에게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느새 화나는 쪽으로 상황을 해석을 해버려요. 상황. 네. 습관이 몸에 배죠. 화가 나면 뇌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오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두근거리며 호흡이 가빠져요. 여기까지는 정상 반응이에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화를 내거나 잘 내거나 분노 중독에 빠진 사람은 신경계통이 남들과 다르게 변한다. 사소한 자극에도 교감신경계가 강한 흥분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 장애 같은 질병을 겪게 된다.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뇌 세포에도 손상이 온다. 뇌 세포가 깨지면 뇌가 위축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뇌 세포와 바꿀 만큼 그 일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분노하는 것이 그 시간에는 당연한 일 같은데 결국 폭발시켜봐야 후회하는 건 나고 손해보는 것도 나라는 점을 빨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 뇌한테 항상 뭘 입력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내봐야 손해보는 건 나다. 네, 계속 입력하세요. 이거. 하루에 10번, 20번씩. 네, 화내봐야 손해보는 건 결국 나야. 결국 손해보는 건 나야. 그래서 지난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번 화를 딱 내고 나면은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 다음에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 영감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거. 영감이. 만약에 토요일날 저녁에 싸웠다 그러면은 주일날 이거 아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 몇 번만 딱 해보면 아 이거 빨리빨리 싸워도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요. 이거. 왜냐하면 이 영감의 어떤 현장을 우리 목회자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분노는 그 현장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무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거기에는 당연히 회개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당사자하고 만나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이게 돼야만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체면 상하지 뭐 자존심 손상하지 뭐 이게 손해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자, 언젠가 나의 아버지는 한 사건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에너지의 순환고리에 갇힐 뻔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집까지 겨우 9블록만을 남겨놓고 연쇄적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늦게 출발한 바람에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차를 꽤 거칠게 몰았다. 그래서 이제 차를 틀면서 다른 차의 앞길을 막았어요. 갑자기 아버지 차 뒤에 있던 작은 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느닷없이 가속장치를 밟고 아버지 차 옆을 휙 지나서 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도로 옆으로 차를 대라는 신호를 요란하게 보내면서 주차 공간으로 차를 급하게 밀어놓고는 브레이크를 꾹 밟았던 것이다. 아버지도 뒤따라서 그 사람 뒤에 차를 세웠다. 기분은 나도 엄청 나쁘다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좋아 어디 한번 들어보자.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 말로는 그간 만났던 사람 중에 덩치가 최고로 클 것 같은 사람이 작은 차에서 내리고 있더란다. 그 사람 막 운동을 끝내고 오는 길에도 됐고 민 소매 셔츠 밖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제 어쩌지? 저런 사람이랑 싸울 수도 없고 차에서 내리지 말걸. 그럴 일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슬그머니 차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차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삼손 같은 남자가 차로 다가와서는 밖으로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단단히 잠긴 문과 창문을 방패 삼아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속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봐요 다 내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작은 차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도로로 차를 몰고 나와 풀이 죽은 채로 집에 돌아왔다.
내가 아버지에게 그날 어째서 물러섰냐고 묻자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맞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아저씨의 몸집이 엄청나거든.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미 실수를 저지른 마당에 다른 실수를 한 가지 더 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한 것만 해도 정말 큰 잘못이었으니까 한 가지 실수를 더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주먹 다짐까지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야. 더 이상 일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한테는 집에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들 두 놈과 아내가 있지 않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한바탕 했으면은 얻어맞기도 했겠지만 경찰서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해봐야 나만 손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사람은 손해볼 일은 안 하려고 한다. 분노 역시 내봐야 결국 자기 손해만 본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을 맞상대해봐야 자기만 손해본다. 인간관계도 손해보고 업무나 생활도 손해보고 결국은 몸도 마음도 물질도 손해보는 것이 분노 폭발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5장 15절. 서로 물고 뜯어봐야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뒤에 다가올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고 나면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가 우선 기뻐요. 야, 나도 오늘 참 한번 승리했다. 승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얻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자리 이동하기. 응급처치 현실적 생각. 그 자리에서 생각 속 자리 이동하기. 화를 내야 하는 그 자리, 화를 내는 사람 앞에 섰는 그 자리에 있지만 생각 속은 감정이 그냥 지나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켜야 하고 잠언 16장 31절처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생각을 이동시켜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생각 이동은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거나 다른 상상이나 업무에 있을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그 시간 최선의 방법이 뭔지 생각하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그 현장에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장소를 이동해 보는 것도 좋죠. 그 자리를 잠깐 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가 소리를 질러보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잠깐 자기와의 대화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를 나가면은 어때요? 그 화내는 사람한테 더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가? 말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황에 맞도록 잘 판단해서 이제 하는 게 필요하죠. 자기가 화가 날 때는 밖으로 나가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화가 날 때. 단수 높이기. 같이 맞붙는 건 단수가 같은 사람이다. 단수가 높은 사람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맞붙지 않는다. 친절과 미소로 받아라. 예와 20년 전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당시 내가 탄 택시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택시가 오른쪽 차선에서 한참 달리는데 주차구역에 서 있던 검정 책자가 갑자기 내가 탄 택시 앞으로 튀어나왔다. 택시기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바퀴에서 끽 하는 경음이 나더니 앞차 범퍼와 겨우 3cm도 안 되는 거리를 남겨놓고 간신히 멈춰섰다. 어찌나 놀랬든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상대방이 이제 차 운전수가 그러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앞차의 운전자, 즉 방금 커다란 사고를 낼 뻔한 남자가 삿대질을 해가며 되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시험지에 그 남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까지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야말로 내 넋을 완전히 빼놓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택시기사가 상대 운전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 보인 것이다. 방금 왜 그러신 겁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뻔했잖아요. 흥분한 내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해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함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거든요.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걸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 않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어 주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도 행복해질 겁니다. 아,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난 견딜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때로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지. 그러고 보면 내가 가시돋친 말 때문에
상처받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곧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좋아. 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지. 나 역시 남에게 상처 주는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자,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이제 심리 상담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고단수를 지금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을 그렇게 퍼부드는데도 자기한테 운전을 해꾸지를 하고 그런데도 이 운전사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네, 참 대단한 고단수입니다. 자, 우리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옆에 사람이 엄청나게 성질을 나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해보세요. 웃으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뭐죠? 이 단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쏟아붓는 말에 이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버립니다. 자, 이건 뭐죠? 자, 이거는 이제 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습니까? 이제 지지고 볶고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죠? 이 단수가 누가 높아요,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거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단수가 높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이게 악을 악으로 갚아라. 이건 이제, 이건 동급이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보통 고단수가 아니에요. 요셉이 선으로 형제들의 악을 이제 뛰어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으면 진다. 단수를 높여라. 상대방이 분노할 때 같이 받아치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칠 수 있는 이 훈련을 해라. 성숙함을 가져버려요. 잠언 15장 1절 읽어보세요. 네.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네. 그러니까 담을 넘어야 돼요. 그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나뭇가지가 견고한 담을 헐려고 하면 안 된다. 담을 헐려고 씨름하지 말고 그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자신을 키워라. 단수가 같으면 같이 싸운다. 단수가 낮으면 항상 진다. 내가 단수를 높이면 이긴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단수를 높여라. 나의 가지를 키워라. 그리고 담을 여유 있게 넘어보라. 위에서 나오는 운전기사는 단수가 높은 사람이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준다. 그의 승리다. 같이 싸워봐야 손해만 본다. 하루 영업도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자기 차도 망가질 것이고 더 나가면 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사람이 상대방보다 단수가 높다. 자기 단수를 높이는 것이 답이다. 단수를 높이는 것은 교육과 훈련, 영성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기술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언어는 기술이에요. 감정 컨트롤이 이거 기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복습과 점검, 분노 조절을 위해 현장에 발휘해야 할 15가지 요소. 첫째는 뭐죠? 둘째, 인식. 무슨 인식해야 돼요? 존귀하다, 다르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자리 이동하기 14번째, 자리 이동하기 15번째.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죠. 계속 훈련해야죠. 해봐이죠가 뭐예요? 자, 할 수 있습니까? 네. 군대 가서 해봐이죠 그랬다가는 이제 기합 잔뜩 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영성.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그러면은 참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아, 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못 하는 거고,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방법은 있고, 또 과정도 다 있어요. 아, 훈련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법이 있어요. 법이. 세상과 나의 관계. 세상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놨냐면은 네가 얘를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라. 이 원칙을 세워놨다고요. 이거.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질 거야 라는 이 잘못된 룰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한다고요. 일단은 창세기 1장 28절을 앞에다 딱 놓고 아버지께서 이길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7분간 휴식하겠습니다. 7분간.